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그 인침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내몰리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 육체가 매우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부활절에 이르기 이전까지 그 40일을 우리가 기약하고 또한 잊지 아니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주제의 말씀,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40일이라는 주제로 그 진리의 말씀, 그 빛대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오늘날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40일 그 주제 가운데에 광야라는 그 곳이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광야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야,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가장 먼저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어디인지, 광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어 또한 마태복음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광야에 대한 정의 바로 이러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총칭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발을 딛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정의하고 있기를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 성육신,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바로 이 땅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 땅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히 기록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르기를 우리 뱀과 옛뱀 곧 그 사탄과 인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그 아담하라 총칭하여 부르는 그 사람 가운데에 그 하와를 먼저 유혹하여 그 속삭이어 네가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너희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 이러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옛뱀 곧 사탄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지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곧 이 땅 가운데 거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한다고 우리가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하여금 옛뱀 곧 사탄과 우리 모든 이 땅에 거하여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속성이 또한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 같이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그 옛뱀 곧 사탄이 시험을 하려, 예수님을 시험하려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광야는 곧 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광야는 바로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곳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야는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곳, 그곳이 광야라. 다시 말해 몸은 죽이며 영은 살려야만 하는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몰리셨던 그 광야,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는 곧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그 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기쁨과 감사함만이 넘쳐나는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 바로 그곳이, 그 대지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또한 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어, 우리의 범사 가운데 있어 늘 기쁨과 감사함만이 넘쳐나고 늘 좋은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에게 틈타려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기를 40일을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의 기간,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 40일의 기간을 왜 밤낮으로 밤낮 주야로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줄이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여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하여서 알아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이지요. 몸은 죽이고 영은 살려야만 하는 것이 광야이며 바로 이 땅이다 라고 정의함 가운데에서 창세기서 3장 1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서 3장 14절과 더불어서 그 다음 절인 15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즉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옛뱀 곧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는 곧 그침이 없는, 끊임이 없는 그 족보에 이르기까지의 그 대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원수된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끝나지 않는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며 그 저주를 부으셨다라는 것을 15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더불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수된 그 관계에서 계속된 전쟁이 끊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의 그 말씀 또한 왜 광야로 내몰리셨냐? 4장 1절에 이러고 있는 것과 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을 끝내지 아니한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곧 싸움을 하는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광야가 어디라고 정의합니까?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에 대해서 한 단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방금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 예시와 더불어서 이러한 말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할 것 다음에 슈프라는 단어가 있지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또 가로치고 슈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슈프, 즉 그 구약에서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고 신약에서 쓰는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자, 구약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서 슈프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이러합니다. 상하게 하다, 혹은 분쇄하다, 혹은 박살내다. 참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단어가 있지요. 히브리어가 좀 과격한 단어가 조금 다소 있습니다. 이 슈프, 상하게 하고 분쇄하고 박살내는 이 단어가 바로 이곳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즉 상하게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의 그 사건을 왜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뱀의 그 머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살내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박살내기 위해서. 왜? 박살내야만 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또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예시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그 태에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바로 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그 애언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즉 여자의 후손에서 나셨다.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도 될 것을 왜 하필이면 여자, 즉 사람의 태에서 나셨는가라는 질문을 갖는다면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답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우리가 믿음의 점진적인 그 성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 필요한 교회, 네이버에 필요한 교회 치고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다시 한번 재복습해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셨고 또한 실현해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즉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는 무엇입니까? 내 머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발꿈치는 무엇입니까? 발꿈치는 머리와는 다릅니다. 발꿈치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발꿈치는 예수님의 육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허나 영인 그 머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예수님과 같이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곳이라 우리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너의 주권이 실추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사탄의 주권입니다. 사탄의 그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발꿈치는 단지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누구의 육체입니까?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시점, 이 사순절의 이 시점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허나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며 자신의 발꿈치는 상하신 예수님의 그 본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즉 광야에서의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목숨을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영은 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즉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며 삶의 이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교계에서 사순절이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돌아오는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 명확한 답이 바로 이 해답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기간이라, 그것을 깨닫는 기간이라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슈프라고 이르는 이 히브리어의 본 뜻을 능히 우리가 취하며 쟁취하며 이루는, 박살을 내는, 무엇을 박살을 낸다? 다른 것을 안 듣고 여기만 슈프 박살낸다라만 들으면 참 과격한 단체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너무나도 깊은 또한 깨달음이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소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지요. 예배소서
예배소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저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삶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즉 광야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그 사건, 예배소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슈프 그래서 좀 과격한 단어를 썼더니만 우리 사모님께서 조금 더듬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위해서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려고 그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실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자기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이는 곧 무엇이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과 이 세상 즉 땅 광야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즉 영주할 처소인 그 천국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느냐? 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실현시키시는 그 말씀 또한 몸은 죽고 영은 산 즉 발꿈치는 상하셨으나 그 영은 살으셨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이루심을 왜 일으키셨느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똑 닮아 그의 걸어가신 그 앞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너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필요한 교회 성도가 모두가 걷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나눴습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모두한 것을 아시고 모두한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면 우리의 그 저주받음을 속량하시려면 깨뜨리시려면 얼마든지 그 말 한마디로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필요한 교회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는 그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 이 예배소서 1장 20절과 21절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박살내는 이 역사를 분명히 살아가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역사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기 이전의 그 직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셨다?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직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그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인침이 있은 후에 그 성령님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인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이 11절에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이 주권, 이 능력,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무엇이냐? 이 땅이 이 광야가 아닌 이 천국의 그 소망, 그 영주할 처소, 그 환경이 무엇이냐?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서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광야, 이 땅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찾고자 한다면 그 세상은, 그 땅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주할 처소인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경건하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이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선 이 땅 가운데에서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될 그 순간이, 바로 그 계절이, 그 기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의 기간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음과 같은 질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데, 이는 곧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승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의 싸움, 이 전쟁 가운데 있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싸움에 나가려면, 전쟁터에 나가려면 창도 있어야 되겠고, 검도 있어야 되겠고, 방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무기, 즉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 명료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오직 말씀. 다시 한번 오직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 이 광야 가운데 있어 그 옛ben고스, 그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또한 절대적인 무기,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르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는지,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의 40일을 밤낮 즉 주야로 금식을 하신 이후에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긴 그 기록이 나타나여 있지요. 그 기록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일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서 4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끊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줄이시고 3절에 이윽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전쟁의 그 터에서의 광야 가운데에서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즉 옛뱀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릅니다. 네가 40일을 주야로 줄이신, 즉 금식하여 몸이 상당히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첫째로 던지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사탄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그 육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이룹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루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며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르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사탄이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즉 예수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이룹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딘가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사탄이 이 말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 자, 이 6절을 들어서 묵상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닉네임을 그리스도인이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말씀이 그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알 것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이르는 그 총 66권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진리의 빛 되신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이 기록이, 이 외침이, 이 전함이, 이 나눔이 그저 놀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된다라는, 그래서 실천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일렀던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명확한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인지 다윗인지 고라의 자손의 시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묵상 가운데 의해서 그 시가로서 쓰여진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살리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더니 예수님을 그 높은 성 그 고성에 올라가서 내려보게 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틈타려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마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며 그 옛뱀고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야만 한다라고 하지만 그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절대적인 무기가 말씀이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여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상기해서 이것을 기억해내서 예수님에게 공격으로 내뱉는 그 사탄, 적어도 그 사탄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기도 가운데 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나누고 싶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그 때와 그 모든 방법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그저 생각과 바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모두한 계획들이 실천이 된다면 거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때 이런 간절함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 간절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으로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로서 시험하는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즉 이 땅 즉 광야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기득권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이 광야 가운데 섬겨야 될 것이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만이 옛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수단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쳤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동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의 머리를 박살냈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수종들며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필요한 교회 성도분들은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몸은 즉 발꿈치는 상하나 영은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각각이 그 공통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깨달음을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 즉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 이유인즉슨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를 꾀려하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탄의 간교에 우리는 질 수밖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능통한 자들 내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아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